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은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20절 그 끝부분에 나오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쭉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익산 땅에도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자,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진 그 즈음에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9절 한번 다시 볼게요.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분이 마술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그 다음에 자칭,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본인은 큰 자라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큰 자라 하니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랐다는 거죠.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런 영향력이 나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3절을 한번 볼게요. 또 그랬던 사람이지만 또 이 시몬이 복음을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3절 볼게요. 시몬도 믿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종잡기가 좀 어려워요.
자, 거주지는 사마리아이고 또 마술을 했던 사람이고 자칭 큰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고,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또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야,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랬더니 막 안수를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에 이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한 사람도 받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이거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도가 두 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수도가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냐면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마을에 이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으로 징용을 보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한반도에 살게 해서 혼혈 집단을 만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 민족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이제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혼혈 백성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능멸하고 경멸했어요. 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서로 욕하고 사람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자신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성령을 받는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않도록 좀 지연시키신 거구나. 굉장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막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 사역을 할 때, 그러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그들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19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냥 시몬도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냥 기도받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요, 저기 18절에 뒷부분에 보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시몬은 처음부터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잠깐 눈 떠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나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 받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서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왔냐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절대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는요,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동참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 시몬처럼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 그랬거든요. 나도 거기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방관자, 기도의 방관자, 말씀의 방관자, 봉사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왜 시몬은 구경꾼이 됐을까? 왜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걸까? 제가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 9절에 보면 시몬이요, 자기 자신을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시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냐면, 내가 이 지역의 유력자요, 내가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칭 큰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자칭 큰 자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시몬이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몬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어허 나 되게 큰 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 거드름 피우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시몬에게 있어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진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생각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보니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를 보니까 나도 그 능력을 달라고, 세상에 돈만 주면 성령이 내리는 능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착각이 자유라고 하지만 세상에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 시몬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그 시몬에게 베드로가 돈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 천국, 은혜, 평안, 기쁨, 성령의 열매,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자들은 정말 늘 행복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부자들이 정말 잠시 잠깐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진짜 행복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부자들도 나중에 가면 압니다. 내가 착각했던 거, 돈만 있으면, 돈만 주면 모든 행복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고 부질없는 생각이었는지를 부자들도 나중에 가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허하고 허탈하고 좌절하여 부자들도 얼마나 맥없이 무너지는지.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사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 오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이 시몬은요, 예수님이 엄밀히 말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교만이 하늘까지 닿았던 사람. 그죠?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왜? 나는 자칭 큰 자고 마술도 행하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지혜, 내가 가진 재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도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이미 배부른 사람, 그죠? 교만한 사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그 부자 청년, 이 시몬, 사실은 이들은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진짜 불쌍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다는 생각이, 내가 돈만 있으면 성령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 교만한 자라,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그러니까 늘 이들의 인생의 주어는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다 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뭘 다 했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자칭 내가 큰 자다,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굉장히 교만이에요. 정말 교만이 하늘까지 닿았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그렇게 교만의 근거로 삼았던 돈,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네가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은과 함께 망한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에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 돈과 재정에 대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돈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내일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이 재정에 대해서, 왜 시몬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지는 제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속으로는 그래,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은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가 겸손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